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3장 예전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살아보니 도움 어디서 올꼬. 383장 예전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과 또 그 당시 가장 그 나라의 제일 지위가 높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려고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아기를 찾았다. 아기를.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정말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말씀이 드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8장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한탄한 것처럼 지금은 기근이 늘었는데 식량이 없어 기근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말씀이 없는 기근. 지금 한국에
많은 그 태풍 때문에 피해 났다고 우리 뉴스를 지난달에 봤습니다만, 물이 그렇게 많고 이래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요. 참 아이러니죠.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던 거예요. 뭐 온 천지 지천으로 하나님 상징하는 거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많았는데 진짜 말씀이 없는 시대란 거예요. 그 비극이 이 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타락해 있었고, 그 예언이 없는 거죠. 예언적 무능력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봐도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이상이라는 게 비전을 말하는데,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묵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안 보인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전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빈곤의 악순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말씀 전하는 자를 안 보내고, 그러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부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이 지금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고 역설인데요. 하나님이 찾다가 사람을 도저히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선어사된 애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 그런 비극이 벌어지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이 중요한 일을 갖고 누군가 의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과 의논해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엉뚱한 아기를 찾아갔다. 그러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우리가 불충한 짓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말 들을 사람 찾아가다 보니까 아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현상이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뭐 나이 들면 시력이 안 좋을 수 있죠.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뭐 젊을 때까지도 시력은 이제 없습니다. 보는 게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그렇죠. 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죠. 정말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처수에 누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엘리가 자기 처수에 누웠는데 이게 좀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제사장 잠자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애가 하나님 전 안에 누웠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제사장이 누워야 될 자리는 어린애가 누워 자고 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이니까 지성소라는 건데 사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서 저절되고 난 뒤에 성전에 맡겨졌습니다만 뭐 성전에서 청소하는 거 가르쳐주고 제사 드릴 때 이런 건 가르쳐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올바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런 건 아무도 안 가르쳐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 하나님의 궤, 그게 뭐죠? 그게 법궤만 말하는 법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법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 상징이었고 때로는 그 뚜껑이
쉬운 자, 지극히 거룩한 곳, 이래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뚜껑이 쉬운 자라 그래 쉬운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궤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교회 가까이 누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물론 신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법궤 옆에 사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처럼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는 개개인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잘 맺어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개념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 음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게 아닙니까?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 음성에 대한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으니까 사무엘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바른 응답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애한테 얘기했고 그 애는 뭐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이런 참 영적인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부르심이 올바로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될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으시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시는데 그걸 듣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달려가는 분 없습니까? 사람한테 달려가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혼의 소리 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무엘의 신앙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인간 엘리가 부르는 소리로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 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겠죠. 이 성전에 지금 제사 드리는 걸 지금 성막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직접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개인적인 경험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엘리가 가르치고 홈리와 비나스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진 거죠. 사무엘은 뭐 그때 성경이 지금 같은 성경이 잘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쓰여진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뜻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또 충실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자기 심령에 호소하는 성령의 노력도 잘못 이해돼가지고 정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걸 잘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그저 헛둘러 듣지 말고 그걸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나이 많은 제사장 늙은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직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은 육체의 나이를 따라 계급에 따라 사람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나이를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벌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날 그 이스라엘 전역에 찾아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고 어린아기 사무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하나님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오셔서 여러분 부를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도록 영혼이 잘 깨어서, 영성이 깨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홀로 역사하실 수 있고 수많은 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시지만, 그래도 질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실 텐데, 주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비극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어린 아이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 병들고 시력은 흐려져 가도 우리 영적인 눈은 날로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부름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